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는 잡혀가십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이란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심은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 말 속에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사랑하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것은 그 대상을 더 자세히 알고 대상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싫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면서부터 대상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계명 지킴이라는 것이 가벼운 짐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계명 지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그런 이치가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이 즐겁고 기쁘면 그 일이 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즐겁고 기쁘지 않으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데 운동이 잘 되고 상대편이랑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이기고 있으면 분명히 둘 다 똑같이 경기를 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이기는 쪽은 덜 힘들어요. 근데 지는 쪽은 지고 있는데도 힘들기는 더 힘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 않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더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무거운 짐이 되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해외여행을 간다고 공항에 가면 출발 시간이 8시면 6시부터 갑니다. 2시간을 일찍 가요. 2시간 일찍 간다고 해서 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2시간 전에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뭘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쁘니까 2시간 이상 일찍 가야 돼. 그러면서 그걸 2시간 일찍 짐을 싸고 가면서도 그렇게 가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설레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찾을 것이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설레어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16장까지.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표현 앞에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대언자, 위로자, 협조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하신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 하세요? 대언자, 쉬운 말로 말하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럼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세요. 그리고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누가요? 삼위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의 영이시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시거든요. 내가 곧 가지만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제자들을 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는 너희들을 위해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나 그리고 그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고 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언제요? 성령이 임하는 날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대. 어떤 보증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며,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본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로마이든 어디를 가는 곳에서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아무리 말을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어요? 그게 야고보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봐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면서요. 네,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과 믿음이 표현되죠. 우리의 행동으로, 행실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계명 지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분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사는 삶. 이제 우리는 계명 지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알아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미니멈이 아니고 최소한이 아니고 최대한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예요? 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최대한의 것을 주어도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듯이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아니 시키지 않아도 이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